오늘 성령 강림의 10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재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현대자가 나가려 모든 원수에 왔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짜느그려 주의 은혜 분적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어찌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86번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유다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이제 끝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정을 어긴 자들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이후 새로운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으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사로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시기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마치 제사장의 임직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 제사장 임직식에 앞서 거룩한 옷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옷, 특히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흉패와 에봇, 겉옷과 반포 속옷, 관과 띠로 구성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재질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 가슴에 흉패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주머니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흉패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고 판결할 수 있는 두 개의 돌이 들어 있습니다. 소위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인데 그 뜻은 빛과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이 둘의 한 개는 흰 돌로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검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상징하고 있지요. 물론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검은 돌이라 하여도 그것이 판결을 위한 매개일 뿐 사실상 검은 돌이든 흰 돌이든 어떤 것도 상관없이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담긴 우림과
둠림 중에 하나를 꺼내서 긍정과 부정을 보여준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결은 어떤 것이든지 선한 것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흰 돌과 검은 돌로 구성되어 있지만 빛과 완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결은 언제나 선한 것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서 선한 것이며 나쁜 것을 주셔서 또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판결도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속옷과 머리에 두르는 관이 있습니다. 소위 터번이라고 하는 머리에 두르는 관이 있지요. 이 속옷과 이 터번은 같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몸과 머리는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마태복음 5장 28절과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으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는 말씀처럼 머리와 몸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죄된 생각이 있다, 그것은 몸을 더럽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몸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행동과 죄된 행동은 또한 머리를 더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임을 알고 우리는 늘 둘 다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바지를 입는 것입니다. 이 속바지는 허리부터 두 넓적다리에 이르기까지 하체를 가려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속바지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입어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하체를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임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온몸과 생각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운다는 것, 제사장이 의복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심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사장이 의복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드디어 날이 밝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12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명 내지는 수백 명에 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소위 사도라고 칭하였습니다. 먼저 12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자들, 이 모든 예수님과 함께 그 전반적인 삶을 이뤄나갔던 그들을 바로 사도들이라고 일컫습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만 보았다? 이건 사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냥 사역만 같이 했다. 죽으심과 부활, 승천은 보지 못했다. 이 역시 사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릇 사도라는 것은 모든 전반적인 삶,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사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가 정말 중요하게 핵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로 행했던 그러한 말씀이라든지 행적,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도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무릇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에 행동했던 것들,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동안 행동했던 것들, 그것을 증언하는 자들, 바로 사도가 가져야 될 핵심인 것입니다. 이 증언에 맞춰서 교회도 그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사도의 역할인 것이지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자기는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에 따라서 자신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교회의 전통성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이단적 교리를 들고 나와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지금의 신사도 운동이나 통일교, 신천지와 같은 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라는 것은 무릇 부활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생활 동안 함께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들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권도 위임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도권을 위임받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예수님의 그 부활 이전의 사건, 즉 공생애 동안 주신 말씀과 그 행위, 사건, 그것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증언하고 또한 그들에게 밝히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권을 위임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말씀 선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여서 사도라고 일컬어 주심으로 이 권위를 주셨으며, 이제 그 권위를 받은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해 주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우리는 여기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즉 사도권을 부여받은 그러한 제자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이름들이 서열에 따라서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들을 구절에 따라 나눠본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그 이름들은 세 부류로 구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소개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한 야고보와 안드레, 요한과 빌립, 그리고 바돌로메이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들이 가장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정말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를 보자면요, 그는 이미 이전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두 번째 부르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처음 예수를 만나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물밀듯 밀려오는 벅찬 감동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후로 예수님을 최고의 주님이라고 선포하였으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틈만 나면 예수님을 떠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가르치도록 말씀해 주심으로써 제자로서의 삶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제 종말의 때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시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것은 사실 사람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로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다 구별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다 구별해. 심판자의 역할을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지켜야 될 것은 결코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너 수제자다. 그래서 베드로를 바로 수제자로서 이름을 나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헬라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앞에다 놓는다고. 베드로가 가장 앞에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 다음으로 소위 서열 2위, 넘버 2, 거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안드레의 위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여기에 안드레는 빠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쌍끌이의 어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 배에 2명의 사람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를 빼고 베드로와 한 배에서 같이 그물을 끌어올려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으며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아들들도 놀랐다고 언급되고 있지만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안드레는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늘 함께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있을 때 정작 안드레의 이름은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안드레의 이름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받은 감동을 안드레가 손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안드레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면 베드로의 감동이 퇴색됩니다. 그러하게 안드레는 뺨으로써 베드로의 감동만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드레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두 번째 서열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록 그의 이름이 빠져 있지만 그가 빠짐으로써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기에 이 사람은 또한 두 번째 서열로 배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드레가 보여준 덕목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빠져가면서 다른 이들의 모습을 잘 돋보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드레가 가진 덕목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단순히 누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안드레가 그 다음 순서로서 다음 사람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한 위치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또한 안드레입니다. 비록 야고보와 요한은 사도의 서열에서 안드레보다 뒤에 위치해 있지만 안드레는 베드로를 위해 그 다음 서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서열로 보여지고 있는 제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본래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의 동업자였습니다. 동업자라는 말에 헬라어가 있습니다. 코이노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는 대표적인 한 사람과만 연결되어 그 사람과만 동업하고 그 사람과만 계약을 맺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만 동업을 맺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쌍끌이 어선으로 고기 잡으를 할 때 같이 배를 띄우고 그물을 잡아당기는 것,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할 일이지요. 배가 한 척만 가지고는 쌍끌이 어선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두 척이 필요한데 다른 한 척은 바로 베드로의 배이고 다른 한 척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배인 것입니다. 서로 동업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잡아온 그러한 모든 수확물, 물고기는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업자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그들은 그렇게 관계성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의 동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는 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의 이런 관계성이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제자들 중에 상위 서열에 그렇게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단순히 베드로의 관계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내지는 예수님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한 위치해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그럴 것이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의 동업자이고 베드로와 더불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들은 베드로에게서 이제 시선이 물고기를 향하게 되었고 또 잡은 물고기에서 그들은 시선이 예수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을 지금
베드로에서 잡은 물고기에서 예수님으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것은 바로 베드로와의 그런 동업자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지요. 이 모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은 것은 누구 덕분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덕분이다. 베드로가 무릎 아래 엎드려서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예수님 앞에서 했구나.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연결되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들의 시선은 처음과 시작의 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그것은 바로 베드로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동업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들이 참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서열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뜻밖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빌립과 바돌로메라는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 이후로 그 다음의 서열에 위치해 있는지는 우리가 누가복음의 순서로 본다면 정말 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왜 그 야고보와 요한 다음의 서열로 배치되어 있는지 단순히 이름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빌리포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바르돌로 마이오스라는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짧게 얘기해서 빌립이라고 얘기하고 바돌로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들어도 저 사람들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자들, 그들의 특성 또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식 이름을 가졌던 자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자 하는 곳에서 그들은 먼저 이성적인 상황을 늘 판단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립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사람이 이 모든 사람,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계산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보게 될 때 늘 이성적인 판단, mathematical certainty, 이것을 먼저 가지고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계산에 맞지 않으면 늘 호들갑 떨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반열에 있으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다음 서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요한복음에서 나올 수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그와 같은 한 동네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돌로메는 누구냐? 빌립의 친구예요. 빌립의 친구로서 같이 이렇게 나란히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지금 이 제자들의 모든 서열들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와 친분 있는 사람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들이 배치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친분 관계에
그것에 따라서 배치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모습으로 사도들의 서열을 배열했다는 것, 정말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야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성 때문에 첫 번째 수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권의 배열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라고 말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하는데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소위 파송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로 베드로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써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 파송의 위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그 파송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파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히브리어의 의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사도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는 샬리아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제사장의 위임식과 사도들을 임명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세운다는 것은 소위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은요, 주로 대체로 어떤 식으로 위임되느냐? 가족 승계예요, 가족.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아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손자들이 또한 제사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 승계가 돼요. 지금 이 제자들이 사도권을 위임받은 것은 마치 제사장의 그러한 가족 승계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권한을 위임받아서 사도들의 수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권한을 위임받은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을 파송함으로써 그들에게 또한 권한을 위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파송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잘 표현합니까? 카톨릭이 그래요. 카톨릭이 자신들이 이제 위임받은 것을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직접 위임을 받은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포프, 교황이지. 교황이 바로 베드로에게서 그러한 사도권을 위임받은 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사도권을 위임받고 다른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또 사도권을 갖다 위임해줘요. 그게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위임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전통을 세웠어요. 사도권에 대한 어떠한 높은 직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전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이 사도권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같이 계속해서 위임을 받은 그러한 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을 통해서요? 제사장의 위임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굳이 여기에서 그렇게 위임해 준 자들, 자기와 너무나도 가까운 자들, 그 자들을 갖다가 위임해 줬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잠깐 뭔가를 생각해 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베드로는 자신의 부재적인 상황을 그렇게 되었을 때 베드로를 대신해서 사도의 수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직접적인 서열을 배치한 이유가 베드로는 자신의 부재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우선으로 사도로 그렇게 배열 우선순위를 짜놓은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으며 그 뒤를 이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는 단순히 자신의 실리를 위해 내지는 자신의 권한으로서 사도의 서열을 배열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사도의 서열이 사도가 성경에서 그리 잘 등장하거나 자주 언급되지 않은 자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그 다음 서열로 세운 것은 바로 자신의 부재시, 자기가 없을 때 사도의 권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부재시 가장 빨리 연결할 수 있는 점은 누구입니까? 가장 우선해서 가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동업자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한 동네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성을 갖다가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까? 부재시, 자기가 없을 때 절대 빈틈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권에 대해서는 절대 빈틈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분 1초라도 사도권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권의 승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 그것은 절대 비어있는 텀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가족으로 사도권을 넘기다가 잠시라도 빈틈이 생긴다면 그 사도권은 반드시 다음 서열로 넘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빈틈이 생기면 그 다음 서열로 또한 서둘러 넘겨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그 한국교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주로 그 대형교회 담임자의 자리를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해요.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왜?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그래 봤는데 신통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담임 목사님이 초대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켜놨어요.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거든요. 그 카리스마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으로 담임 목사를 갖다가 세워놓으면은 그 카리스마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은 자신의 카리스마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세워놓으면 계속해서 뒤에서 코치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식이 이렇게 때 부재시에 자기가 또한 나타나서 그 뒤를 갖다가 또한 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공해 나갑니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요.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또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가족 승계로 되어 있어요. 사도권의 승계가. 그것이 안 되면 동업자, 그것이 안 되면 한 동네 사람,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가족 승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들이
그만한 영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족 승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권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사도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부재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과 같아요. 가족 승계가 안 되면, 자기 자식이 안 되면 빨리 다음 번으로 넘어가야 돼요. 1분 1초라도 거기에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권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가 세워야 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요, 거기는 반드시 공백이 생겨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명백한 위반입니다. 공백을 세우기는 안 돼요. 공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권을 베드로에게 위임해 주셨고, 베드로는 또한 그 사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그렇게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없을 경우, 부재시, 자기가 없을 경우 그 다음 사람으로 빨리 대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권의 승계는 절대 빈 공간이나 빈 시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빈 시간이나 빈 공간이 생기다면 그것은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임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후계자를 세우는 그 근본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금방이라도 손을 떼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신 그 사도권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도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1분 1초라도 빈틈이 들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순수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그러한 우리의 사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부재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 반드시 놔둬야 돼요. 그렇게 놓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명심하고 또한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권의 승계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는 빈 공간이나 빈 시간이 있으면 안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이뤄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놀라우신 섭리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에 들어 산에 보리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단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시네. 아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하시며 빈틈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세대와 세대를 세우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에 마음이 있어 맡겨주신 일에 연결점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리와 욕망을 내려놓게 하사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우리를 세우신 분명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근육과 병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 10번째 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에는 반드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에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러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전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주님 세우신 사도권이 멈춰지거나 빈틈이 성계지 아니하고 빠른 연결점을 찾아 선한 그 역사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온 고국과 예비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